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장 흐트러 놓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가장 막 흐트러 놓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 예, 그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사단은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염려에 사로잡히게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염려는요, 염려 자체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두려움을 갖게 하고요, 결국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염려의 끝은 어디냐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를 계속 심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난주에 같이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기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염려를 계속 줌으로써 우리의 생각 가운데 좌절과 절망으로 계속해서 그 상황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영적 공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염려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염려가 멈춰있지 않고 계속 옵니다. 혹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누구나 예외 없이요, 정말 염려거리가 정말 없으신 분 계시나요? 나는 정말 염려거리가 없습니다. 혹시 그러한 분을 제가 인정해더라도 지금은 없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 염려의 문제는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터득한 지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염려는 늘 더불어서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회라고 해서 염려가 없을까요? 아니거든요. 목회도 역시 염려가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또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계속 찾아오게 되거든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정직하게 우리를 고백하면 염려 충만으로 살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 안에 굳건히 서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염려라는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그 염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라라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많고 적음의 차이지 그 염려로부터 어떻게 자유할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를 세상에서 데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염려를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염려 속에서 우리가 침몰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정직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염려 문제를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클리어하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염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유심히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멘. 여기서 성경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이란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다만, 이 다만이란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but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대신에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냐면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사함으로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사실 기도의 자리에 나온 거거든요. 그럼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가운데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솔직한 우리의 반응은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시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죠? 그러한 마음이, 솔직한 마음을 토해낼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 그 토해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요. 또 누군가를 향해 불편한 마음도 있고요. 그 마음 가운데 불평의 말들도 쏟아낼 때가 참 많거든요. 물론 그렇게 고백하고 시작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기도를 바꾸십니다.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기도를 바꾸시고 평안의 마음을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입술로 바뀌는 경우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은 더 좋은 기도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되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 마음으로 정말 결심했다면 기도 가운데 염려와 걱정할 이유가 있나요?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 우리가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우리가 염려 가운데 살아갈 것임을 잘 아셨어요. 산상수훈에 보면 염려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아멘.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어마어마한 새들이 날아다니는데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걱정이 되냐. 내가 다 책임지고 다스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좀 더 가까이 와닿게 할게요. 우리 교회 호수에 보면 오리가 알을 낳았어요. 15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오리 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알들은 부화되지 않았고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보니까요. 조그만 오리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막 아장아장 엄마 따라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얘네들이 잘 자랄까? 혹시 뭐 독수리나 다른 먹이에 잡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또 보니까요. 최근에 보니까 거의 엄마만큼 자랐어요. 이제는요. 그래서 저는 그 간단하게 가까이 있는 그 오리를 보고도 아, 하나님께서 정말 돌보시는구나. 그리고 차에 치인 적도 없어요. 오리들이요.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 차에 치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꽃들도 그렇고요. 나무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자라게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첫 번째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염려해봐야 소용없다. 네, 염려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없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염려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거든요.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뭐라냐면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를 더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염려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뭘 연결하고 싶은 거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와 지금 연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염려해서 키가 큰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다 2m는 됐을 거요. 염려해서 키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다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너희가 염려한들 하루라도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실은 오히려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스트레스만 더 많아지고요. 오히려 더 일찍 죽습니다. 염려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알아요. 맞아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더 나아질 거 없어요. 그런데 왜 계속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 염려는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조절이 안 돼요. 내가 염려 안 해야지 해도 염려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면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이 계세요? 잘 때 내가 정말 잘 잘 수 있을까? 그러고 주무시는 분 계시나요? 그 생각하면 더 못 잡니다. 그렇죠? 잠은 어느 순간 그냥 잠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아내랑 잠들기 전에요. 예전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걱정되는 얘기를 서로 했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이 문제 잘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세미가 2살 때였어요. 세미가 갑자기 딱 일어나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저희를 향해서. 그만해라. 기도해라. 한국에 갔을 때 장인어른 장모님이랑 같이 지내면서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익숙한 단어를 우리한테 한 거죠. 근데 저는 그 단어를 딱 듣고 주님께서 세미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이라고 믿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계속 염려할 때 그만해라. 염려 가운데 계속 마음 뺏기지 말고 기도해라. 정말 작은 아이의 그 단순한 말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염려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그 자유로운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저는 아무것도라는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작은 염려부터 가장 큰 염려까지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기도는요. 염려를 해독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맡기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던져라. 우리가 잡고 있는 염려를 계속 끌어안지 말고 그것을 주님께 던져라. 그리고 그걸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더군다나 더 주님께 던져라. 그리고 그것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 그것을 해결하실 것이다. 그게 뭘까요? 던지는 게 기도요. 그것을 기도를 하지 않으면 던지지 못하거든요. 여전히 계속 내가 붙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염려거리가 있을 때 의지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다만 염려를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의 지침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걱정과 탄식과 두려움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오래요. 감사함으로. 예. 여러분 또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염려거리 자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그걸 어떻게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죠?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그 염려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죠? 라고 얘기한다면 그 안에 단어가 또 하나 포함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염려에서 감사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요. 그 믿음에는 최소한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주신대요. 그리고 내가 도저히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도 주신대요. 그것을 통해서 먼저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감당할 만큼의 시험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뭐라 하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리고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그분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요. 다 막혀 있어요. 길이. 그리고 모든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내딛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너무나 안 좋은 악한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심지어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선하신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염려를 하지 않게 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요. 우리의 현재도 아시고 우리의 미래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아신다는 것은 뭐냐면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금 내가 느끼기에 이 상황들이 너무나 안 좋아요. 모든 것들이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게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나중에 이 시간을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은 나를 위해 꼭 유익한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때가 참 많잖아요. 더 가까이에는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호수에 놀고 다니는 그 오리가 아니고요. 공중의 새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어느 정도 사랑한다고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기까지 죽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보니까요. 아이들이 너무 이쁠 때도 있어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너무 이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사랑한다는 말도 참 많이 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요. 아이를 위해서 훈계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요. 벌을 줘야 될 때도 있어요. 다 오냐오냐 할 수는 없어요. 때를 쓸 때요. 다 들어주면 안 돼요. 때로는 때를 써도 그것을 못하게 할 때도 있어요. 왜요? 그 순간 그 아이를 위해서예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실 때도 있어요. 내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분명한 것은 어떠한 부모도요. 자식이 잘못되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부모의 사랑보다 너무나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당연히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닐까요? 그것을 정말 신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왜요? 지금 이 자리까지 서신 우리 귀한 성도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피할 길도 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깊이 깨닫을수록 감사의 기도로 펼쳐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응답은 즉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 응답은 무엇인가 볼까요?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즉각적인 기동력이 뭔지 아세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임하신대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임하신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킨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군사 용어가 참 많아요. 이것도 지킨다라는 의미도 군사 용어인데 방어한다, 호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군사가 그 지역을 지키면서 보호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종전 협상이 막 펼쳐질 것처럼 펼쳐져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여전히 전쟁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건 되게 심플한 거 아세요? 두 개예요, 두 개. 자기 영토가 뺏겨도 괜찮대요. 근데 두 개만은 꼭 지켜달래요. 첫 번째가 뭐죠? 나토에 가입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거절당했죠. 나토에서도 그 마음이 없고 사실은요. 러시아에서도 용납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젤렌스키가 나토 가입은 포기했어요. 근데 두 번째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죠? 미국이 지켜달라는 거예요. 미국 군대가 들어와 달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그러면 영토 괜찮다고. 나토 가입하지 않아도 그렇게만 해다 보면 협상하겠다고. 이유는 뭘까요? 자신들의 나라를 미국의 군대가 와서 지켜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강력한 군대가 지켜준다 그러면 마음의 안정감을 느낀다고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차원을 뛰어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염려와 걱정이 일어나는데 그 상황들에 대한 영적 전쟁은요, 눈에 보이는 전쟁터도 있지만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요, 가만히 보면 영적인 전쟁터예요. 하루에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생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넘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끊임없이 악한 생각을 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염려와 걱정을 계속해서 집어넣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 얘기 아니라 내 얘기 아닌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염려와 걱정으로 시작할 때가 너무 많고 하루를 마칠 때도 염려와 걱정으로 마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다시 한번 나눕니다. 왜 염려와 걱정을 계속해서 사단은 공격하냐면 우리가 주 안에서 느껴야 될 기쁨을 빼앗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 뭐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요, 주일날 예배 이렇게 들어오실 때 우리 성도님들 표정 딱 보시면 막 해맑게 밝게 웃으시면서 들어오시는 분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얼굴 표정으로 들어오신 분은 대다수세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얼굴에 염려가 있잖아요. 그럼 얼굴에 나와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여러분 내면에 기쁘잖아요. 그럼 얼굴에서도 나와요. 기쁘는 표정이요. 한번 좌우 앞뒤 한번 보세요. 안 보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정말이에요. 내 마음에 염려가 있으면요, 얼굴이 기쁘지 않아요. 근데 내 안에 정말 기쁨이 있잖아요. 그건 감출 수가 없다고요.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뭐냐? 육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걱정, 염려로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고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생각에 염려와 좌절과 절망을 집어넣어서요, 육신의 생각에 계속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 사망에 이른다고요.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로 생활을 끝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그 생각에 계속 사로잡히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끝은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계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느낄 때도 참 많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그 기도 가운데 영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신 주님을 생각하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되고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항상이라는 단어가 늘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요, 오늘은 기쁠 수 있지만 내일은 또 염려에 사로잡힐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늘 기도하며 깨어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고, 그 염려와 걱정이 사로잡힐 때마다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철통같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죠. 그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에 대해서 얘기하시거든요.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눈에 보이는 잘 되는 환경들입니다. 그렇죠. 만약 여기서 경제적인 어려우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체킹 어카운트에, 세이빙 어카운트에 100만 불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불편할 거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막 점점 체킹 어카운트에 돈이 떨어져가는 상황이 펼쳐지면 바로 불안하거든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평안과 그 불안함이 같이 공존한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요, 내 주변의 상황과 상관없는 평안이에요. 그 평안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네, 정말 초막이나 굴거리나 아무 상관없어요. 주 예수가 나와 지금 동행하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역으로 이렇게 질문할게요. 내가 불안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 사실을 놓치면 늘 불안과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저는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자신이 직접 체험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염려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자신이 생각할 때는 이쯤이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쯤이면 괜찮지 않을까? 아니요. 근데 그 시간이 점점 길어져요. 근데 그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 마음은요, 두려웠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재판에서 결국은 나중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빌립보에서 소식이 날라와요. 빌립보 소식이 뭐냐면 정말 잘못된 거짓된 유대주의 율법자들이 교회를 혼란시키고 있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세속주의 신앙들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대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지 않을까요? 빌립보 교회 이러다 깨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빌립보 교회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더 결정적인 소식이 딱 와요. 유오디아 순두개가 서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대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서로 둘로 나눠져 있고 쪼개져 있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있는 상황이 돼요. 그 상황을 또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더 철렁 내리지 않았을까요? 지금 내 상황도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교회 소식의 상황들도 점점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겠지. 아니요. 저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염려로 나아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염려하는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가 보호하고 있고 내가 이끌고 있다라는 사실에 그 마음을 분명히 확신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의 양이요, 기도의 질을 결정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요, 염려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구약 성경 시편 57편에 보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다윗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들어가냐면 아둘람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편 57편을 보니까요, 1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그리고 한탄합니다. 그리고 그 어조가요, 계속해서 그렇게 펼쳐집니다. 그런데 7절부터 8절부터 바뀝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뭐가 달라졌죠? 1절부터 6절까지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자신이 왜 이렇게 쫓겨다녀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이 펼쳐져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과 탄식을 하게 되는데 7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깨닫게 되니까 내 마음이 이제는 확정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염려와 불안으로 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고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야, 멋지지 않나요? 새벽을 깨운다라는 것은 뭐냐면 새벽이 올 때까지 내가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나아가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우리가 잘 압니다. 다윗이 가장 많은 시편이 쓰여졌을 때는 왕궁에 있을 때가 아니라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분명히 원망으로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거 솔직히 얘기하면요, 생각으로만 원망하지 기도의 자리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한 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날씨에는요, 너무 참고서 신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책 한 줄 읽고 그런가 보다. 아니요. 그 한 줄이 쓰여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에 몸부림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너무 우리가 지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막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내가 직접 몸부림 쳐봐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널 지키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마음을 정말 깨달아야 문 열고 나갈 때 기쁨이 나오는 것이죠. 뭐가 다릅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상황은 안 바뀝니다. 근데 내 마음이 바뀌어서 나갑니다. 상황은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하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요,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도 때로는 그 문제를 정말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딱 알 때 그 맛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진짜 맛은 이겁니다. 이 맛입니다. 이것을 맛본 사람은요, 이 맛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합대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나아갑시다. 네,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십니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걱정과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